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래 갈 줄 알았던 것이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든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버린. 건물도 보면 야 좋다 그랬는데 5년, 10년 지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멋있고 아름답는데 얼마 지나 보면 별거 아니에요. 권력도 그렇게 귀하게 보였는데 지나고 보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서 완전히 잡초밭이 되고 완전히 흉악한 가치관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요. 과거에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시골의 부잣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후손을 주지 않으니 그 모든 아름다운 집은 폐가로 변하고 노인으로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린 저 농어촌에 가서 보면 압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 때 고구마를 하나 들고 뛰면 동네 개들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팍 뛰어다니는 그때, 초가집 오두막에 살 그때는 동네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온 동네를 진동했어요. 그럴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골에 개도 안 띱니다.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들 느릿느릿 걸어다녀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을 제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제 바울이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 그들은 생업이 같아서 천막 짓는 업을 해가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눈물과 열정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서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변화의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얼마 지나서는
그 교회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속적으로는 가치관이 그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세상과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있으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방인보다도 더 음란한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야, 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받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직분자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위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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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녀, 이방인도 하지 않는 행위, 죄책감이 없이 지내는 그들을 추방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납하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책망을 하는. 그러면 안 된다.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그들이 속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도무지 그들과는 사귀지 마라. 만일 그려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럼 세상 밖에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만은 교회 안에는 그거 안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용납되지만은 가정에는 용납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 용납 안 되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용납이 되는 게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용납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 구별되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용납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는 용납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 교회 보고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얘기죠.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양심을 깨우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판단을 하고 교회 목사와 장로와 교단끼리라도 시비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고 세상 법정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난 후에 전과 후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없나요?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책망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의 최고의 불행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큰 누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순교하잖아요. 서대방 같은 집사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얼굴을 환하게 빛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바라보면서 환경을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그런 삶에서 떠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참 은혜스러운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예매해요. 있으니가 아니고 있더니 가거죠.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됐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철 모를 때에, 예수님 모를 때에 우상 섬겼고, 예수님 모를 때에 오히려 죄를 다른 자랑 삼아 얘기했던 것들이 오기 있다면 다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요소가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바른 지도자가 있었고, 바른 지도자의 관심을 받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인공이 그 풍랑 만나는 배 타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중병이 걸려도 그 중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침상에 누워 그렇게 신음하지만은 그래도 그 병원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있고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주가 장사되는 사람 나사로가 있지만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예수님이 거기에 오심으로 인하여 나사로 가정에 웃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 집어넣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다고 하면 그 굴에는 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불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은 엄난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고 분쟁했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고 아비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탄생된 성도가 있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른 지도자를 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보호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책망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를 인정을 받을 때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마찬가지의 교회도 교회 지도자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저 목사의 권위도 아니고 연세 많은 분들의 권위도 아니에요. 연조도 지식도 나이도 모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로 교회의 권위요 주권이요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저는 목회하다가 상당히 위기를 한번 만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홍역하지요. 옛날에는 홍역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갔는데 교회도 보통 한 40명, 50명, 100명 이하로 있을 때 그 중에 누구라도 나서서 막 역사하면 교회가 막 없어지고 이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창 부흥할 때 저도 40년, 지금부터 한 3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목회하죠. 목회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기를 출산하고 온 가정이 있어서 또 우리 제 아내하고 저하고 또 그때 온 여전도사하고 셋이 신방을 갔는데 출산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험이 들었는지 가니까 나가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문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내가 무슨 잘못했나. 그때는 제가 30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마음 아파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나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저는 여자분들에게 제가 신방 갖다 쫓겨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 쫓겨온 거죠. 그런데 저녁에 해가 기울 때 그 여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기 놓고 지금 애석에 젖을 먹이는데 목사님 다녀가시고 그리고 났더니 젖이 말라붙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 아기가 막 계속 울어대니 이야 정말 아이 울으면 엄마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이 울으면 엄마의 자존심도 감당을 못하니까 아기를 들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우리 집사람이 받아서, 그때도 우리 집사람 젖 나올 기간이니까 우리 애가 있어서 애 젖을 먹이고, 저도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젖이 뽕. 그때 하나님이 그니를 살려주는 거예요. 네가,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놀래. 본인도 놀래고 신앙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체험과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건의는 인간이 주는 건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 여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기도도 받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꿈으로 한상으로 깨우침 받는 건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별들을 지도자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또 지역에서도 세운 사람들이 건의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런 거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서라면 보호의 목적과 그 다음에 치료의 목적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물을 샀다면 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는 하나님의 피값이. 여러분, 바른 기도, 바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없어졌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릴 그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으려고 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핍박을 받아 그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박해를 받으면 이곳저곳으로 번져 나갈 뿐입니다. 번져 나갈 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창기와 함께 놀아나지 말아라.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늘 자기를 소중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싸게 주고 사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은요,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걸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핏값으로 샀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순교 현장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희망이 있었듯이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고 한국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있어 희망이 있다. 말씀이 있어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있어 희망이 있다. 네, 희망이 있다. 희망을 위해 길하라는 거. 희망을 위해. 나라가 혼돈스럽고 그래도 뭐냐? 말씀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앞집에 개들이 2마리가 싸우면 동네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지도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한국에 보인다면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교회도 교계도 나라도 지도자도 싸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 돼서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좋은 대한민국 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 되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의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